저는 지금 기도의 두 번째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제목을? 기도인데 어떤 기도라고 했죠? 네, 기억함의 기도죠.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억함으로써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는 기도인데 행동이 있는 기도, 실천이 있는 기도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에 들었던 도전이 뭐냐면요, 저희가 너무 기도한다는 얘기를 면피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지만 때때로 또 종종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다른 할 것들을 못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대체용이 때로는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행동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다 못하여,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참다 못하여, 그리고 3장 5절에 참다 못하여. 여러분, 이 참다 못하여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봤을 때에 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여 무엇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죠. 무엇을 했습니까? 네, 2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자기는 아테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는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상황을요, 질병이 찾아온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니까 못 가는 게 당연해.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마음이 간절하면 뭐라도 하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도 보내서 너희를 좀 파악하고 또 너희가 겪을 만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도와주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소원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그 11절부터 13절에 있는 기도의 본질은 이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 이 소원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또 이 행동을 통하여 기도하게 했다. 그러니 기도는 마지막,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 또는 내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하는 기도 속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까지 간절함으로 원하는 기도의 본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뭔지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4절, 5절이에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3장 4절입니다. 시작. 네,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환난을 받을 것을 함께 말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이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의 본질은 살짝 보여지는 게 2장에 있는 내용 중에 나타나는데요. 그 환난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탄의 방해로 상징되는 17절부터 20절,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17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는 헤어짐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는 원하지 않는 분리라고 해야 되나요? 원하지 않은 헤어짐을 좀 경험했던 것 같고, 지금도 또 오미크론이 막 확산되면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시고, 또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한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 좀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죠. 근데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만나게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렇기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하기를 원한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공감했어요. 헤어지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별과 작별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별과 작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별은 헤어지면 다시 안 만날 관계입니다. 작별은 보고 싶지만 몸은 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게 작별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코로나 이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를 경험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우리는 검증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별했나요? 작별했나요? 여러분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과 또 관계들 속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깊어지셨나요? 목사님, 신앙은 좋지만 제가 그 관계는 좀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목사님 좀 봐주세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러기에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은 이 관계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전체에 걸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이유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도 아니라 신앙 자체의 시작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 좀 일부에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살짝 초반에 이 부분이 어려웠다고 해서 지금 제가 최대한 함축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굉장히 머리 회로를 또 돌리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은 2장 내내 자기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연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친히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요, 2절에 보시면 우리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도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어제부터 이 말씀을 돌리고, 목사는 그렇습니다, 계속 돌립니다. 계속 누워도 생각하고 앉아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해서 됩니까? 하라고 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냥 혼나기만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행동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장 내용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엔진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사연이 있는 관계는 끈끈해지고요,
사연이 있는 이야기는 기억되고요. 사연이 없는 이야기는 잊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랑 어떤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 사람 만나면 그 추억이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만나도 그냥 무덤덤한 관계일 뿐 더 이상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들과 함께한 추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추억이 그 행동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추억인지 한번 보고요. 또 여러분도 이런 추억을, 이런 사연을 쌓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행동이 있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보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무엇이죠?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4절 여러분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고 많은 이 땅에 오고 왔던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다 신에게 받은 옳은 얘기라고 다 하고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옳게 여김을 받는 그 모습은 그 많은 종교인들이 얘기했던 얘기와 약간 달라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은 것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필요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꿔냈던 복음이라고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맞추라는 말로 저는 많이 배웠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 문맥을 통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를 섬겼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복음의 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했던 메시지라고 본인이 회상하고 또 이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5절입니다. 5절. 여러분, 뭐라고 돼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신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6절, 2장 6절입니다.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어디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마땅히 너희에게 받아야 될 그 마땅한 것까지 포기하고 우리는 너희에게 온전히 맞춰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너희를 섬겼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되기 위하여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기도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본질을 정말로 깨닫고 행동의 대상인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이 틀어지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샤머니즘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양복인 무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조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차이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비로소 기도할 때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한테 행동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행동하셔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안에 이 엔진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되게 우리는 슬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복음 늘 확인되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나요? 목사님 왜 자꾸 그 얘기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 딱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요.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게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간절하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코로나 주셨어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왜 우리 어머님이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재해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땅에 이런 슬픔들이 끊이지 않나요? 제가 이제껏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로 들었던 질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4절 시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도 쫓겨나면 안 돼요. 뒤에 보시면 사도 바울 쫓겨났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코로나처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가려고 하는데도 사탄이 막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탄이 막으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인가요? 여기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로 유명해졌던 C.S. 루이스, 톨킨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은 펍에서 늘 같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요. 반지의 제왕 여러분 아시죠? 톨킨은 반지의 제왕,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 근데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 그렇죠? 행동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고난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책이 바로 한번 보여주시죠.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2002년도에 홍성사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은 얇아요. 그리고 쉽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목장 안에서도 이 책을 읽고 여러분 밑줄 치시고 또 질문들 적으셔가지고 목장 안에서 한번 책 나눔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지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못 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뭐라도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안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여러분 왜 하나님이 코로나 주셨죠? 왜 하나님이 바울 쫓겨나게 하셨죠?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쫓겨난 바울 뒤에도 계속 데살로니가에서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끊이지 않는 힘든 가운데 살고 있죠? 그것은 바로 보여주시죠. 그 다음 장이요. 50페이지에 쓰여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법칙을 정지시키고 무효화하면서까지 당신의 전능을 구사하거나 과시하지는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C.S. 루이스한테 올라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입니다. 저도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C.S. 루이스 책을 만나면서 제가 되게 안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 보여서 내가 틀렸나? 라고 생각하던 차에 아니 C.S. 루이스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손을 댕강? 표현이 좀 그런가요? 손을 떨어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문어처럼 떨어져도 다시 솟아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그 꼴을 그대로 두고 보세요. 왜요? 그럼 바로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정지시키고 자연 법칙을 정지시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섬긴 이유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따옴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옴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시작. 하나님은 고통이 없고 인간의 자유와 선택의 존엄도 사라진 세상보다는 고통은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와 판단의 엄숙성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신다. 이건 뭐냐면요, 반칙해서 우리를 수능 1등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시험지를 빼돌리거나 점수를 조작해서 1등 만드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1등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녀들 키워보셨죠? 더럽게 말 안 듣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 안 듣는 건 생각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 가지고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툭툭 치시며 너는 어땠니? 너보단 낫지 않니?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이해하면서 고난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어렵게 이들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 가운데 이들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건데,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장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사람을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데 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한테 영광 돌려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뭐냐면 신앙 고백을 과정 없이 결과만 들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연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 좀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황공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그 뮤지컬 무대나 어떤 공연, 아주 좋은 공연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주인공에게 박수도 치지만 또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단역들에게, 그쵸? 또 뒤에서 연주해준 오케스트라에게 또 같이 박수 쳐주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주연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서로를 영광 돌리고 서로를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혼자 영광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야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일탈된 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선이란 본질적으로 우리를 치료하며 바로 잡아주는 그 선을 의미한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억지로 포기하면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개 돼지고, 그것은 정말 로봇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이게 목회자가 죽어나가는 이유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뻔히 이 땅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도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의 두 가지 기능. 첫 번째, 고난은 예수 따라가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주변의 다른 것들과 통하여 내가 받는 고난이 나를 예수 닮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로잡아주는 선은 자주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경험된다. 뭐라고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고난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붙잡을까? 여러분 3장 보시면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왜 헛되게 할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될 수도 있지만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선택받았는데요. 그건 맞을 거예요. 한데 양면이 있어요. 선택받았는데 그 선택은 우리의 마지막 날 확인돼요. 여러분이 자기를 계속 극복하면서, 자기를 계속 비우면서 예수 닮은 삶으로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계속 거부하고 비우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데요, 그걸 못하고 거기서 자기 자아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하면 가룟 유다나 사울처럼 결국은 선택받지 못한 자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선택받지 못하시면 빨리 알려주시면 빨리 포기하고 재밌게 놀다 가기라도 할 텐데 그걸 안 알려주시니까 그냥 우리는 늘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늘 이 본질 가운데 우리를 드리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를 C.S. 루이스가 이렇게 멋지게 설명합니다. 10장에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실제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금면류관, 황금마차 아니에요. 천국은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뭐냐면요, 천국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 드림, 자기 양도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곳.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자기의 포기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영광이에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교리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완전하게 포기한 예수 같은 분들이 세 분이, 그게 하나님이죠. 그 세 인격이 완벽하게 타자를 위한 섬기는 삶을 완벽하게 살 때에 그 세 분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님이 했던 비유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 통찰력 있는 비유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숟가락 길이가 2m로 똑같대요. 근데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 곳이고요, 지옥은 나 못 먹더라도 난 먹는 꼴은 볼 수 없는 곳. 그래서 남은 안 먹여주고 그 2m짜리로 먹으려고 하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너무 잘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두 번째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루이스의 하나님과 이웃을 행하여 반역적이고 자기 주장적 의지를 펼치는 영혼들의 마주함 속에서는 고통과 고난, 시련과 환난은 회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영광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믿고 살면 우리는 남을 위해 살기로 나선 사람들인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늘 뺏길 수밖에 없고요, 늘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요, 늘 피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벗어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고난 가운데 완전한 교훈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맨 두 번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마지막 절을 보면 완벽한 자기 드림과 자기 양도, 이제 너무 너무 이렇게 어려운 표현인가요? 자기 양도,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가 일어날 천국이 고통 너머의 미래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시련은 시작. 고난과 시련은 천국에서 완벽하게 구현될 자기 드림과 자기 양도를 연습하는 계기가 된다. 여러분,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셔도 여러분 꼭 이 고통의 문제책을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뭐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았죠?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변화시킨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받아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쫓겨났든지 아니면은 질병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옮겨든지 해가지고 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아서 못 가게 하는 거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주님의 소원에 우리 소원 들어가서 함께 행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가 아니라 행동 없는 기도할 때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행동이 없는 그 이유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본질을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을 보시면 여러분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기도의 본질 안에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에 제가 이어지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장차 받을 환난을 얘기했을까요? 복음은 환난을 통하여 자기 부인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그 여러 지역에 다니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예요. 예수 따르는 삶으로, 예수 추종하는 인생으로 예수의 가치를 마음에 동의하고 그 가치를 목말라하며 그 가치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현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인생으로 너희는 부름받았고, 너희의 그 부름받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기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양도와 자기 포기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질병과 방해와 여러 어려움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3장 6절.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어요. 다행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공동체 교회는요,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고 추억을 쌓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준 삶의 길로 함께 가는 동지적 관계예요. 고난을 통해 함께 전우회를 쌓고 그 안에서 함께 우리끼리만 나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가치를 나누는 관계가 바로 목장이고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 여러분 이렇게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 이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가족이 그냥 예수 믿고 이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이 예수의 정신에 동참하고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의 소원을 깨닫고 어찌해서라도 예수가 추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로 변화되고 소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합니까? 삶의 만족과 기쁨이 돈 많이 벌리고 안정적이고 많은 걸 누리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일확천금으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런 기도 바뀌기 바랍니다. 일확천금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는 기도. 그 영원히 살기 위해 일확천금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마저도 함께 투자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예수의 가치의 길로, 예수의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하죠? 8절 한번 따라해주세요. 이제는 살리라. 딴 데 있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없고에 매이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너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에 하다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머지 그 마음에 최선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드려야 여러분이 이 가운데로 모두가 들어와야 될지 저는 방법을 잘 몰라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또는 복음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또는 목장 안에서 이런 말씀을 나눔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 하나예요. 딱 하나는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쓰고 있는 재정의 대부분의 사용처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과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 닮은 마음으로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기억하는 기도, 그리고 행동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바닷속에 들어오셔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고 능력을 경험하시고 아무것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쏟아질 수 있도록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저를 행동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으로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자기를 말하고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소원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생각하고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기도해야 될 건 알겠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엔진과 사도 바울이 가진 소원과 사도 바울이 가진 진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님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 속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라도 할 수 있는, 뭐라도 해보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